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신분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기치 또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예요. 만인 제사장이란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목사, 신부, 선교사, 전도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정말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왕 같은 그런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신부나 목사의 성직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주는 게 종교개혁의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직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목사직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이게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입니다. 아마 성경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목적이라면 아마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뭐 교회마다 성경 다 가지고 있고 교우들마다 성경 다 가지고 있고 교우들마다 성경 읽을 수 있고 교우들마다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교우들마다 성경 가르칠 수 있고 교우들마다 성경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일단 종교개혁의 목표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나는 성직자다 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성공했냐? 아마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성직자란 목사, 신부, 선교사 요 특정적인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 놓는 것이지 성도들이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자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분이고 거룩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목사 당신 알아서 하시고 선교사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권리를 다 줘버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목표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서 평신도 운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온 교회 교우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 공부,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 이 선교 이런 부분들이 역동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들이 인식이 안 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 출발점에 있었던 1517년도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 물론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낙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도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신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택하신 족속이고 목사가 거룩한 나라고 목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게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질과 수준, 높이 차이가 없이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천여 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고 하신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기독교로 불러 들이신 거죠. 그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서울대 원서 쓴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가 여러분을 선택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다 마음대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야 들어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모두 이 집합적인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공동체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지만 어떤 족속으로 부름받게 되는데 가보니까 선택된 애들이 많아. 나만 서울대 입학한 줄 알고 서울대가 나를 뽑았는 줄 알았는데 뽑은 사람들이 많아. 얘들은 우리 동문이야. 함께 있는 공동의 운명체로 그게 엮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서울대, 졸업해도 서울대, 어디 사회 나가도 서울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명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명명하셨다고.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 시민권은 계속 위대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간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간다고 해도 일본 시민권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중국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시민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시민권을 막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마 시민권, 명예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꽤 되지만 아마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4강에 진입시켰던 히딩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국가의 혁혁한 공적을 했다. 그래서 시민권을 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기에 여러분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태어나신 거예요. 이 영토와 이 국토, 이 족속 가운데 태어나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여된 거죠. 그런 것들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이 거룩한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 110년, 120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에요. 딱 육체를 떠는 그 순간 그 시민권은 점점 무효가 되면서 이 땅에서 이름들이 지워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유효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권이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어져 있다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거룩한 나라의 이론과 지체가 될 수 있는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만 아주 거룩한 특권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뭐냐면은 이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모든 운명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북한에 가는 순간 북한 체제 통치자의 입김과 그 영향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죄의 노예로 되어 있고 또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이제는 소유권이 바꿔지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다,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한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그 노예는 날마다 박해를 받고 구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노예의 모든 주인은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고. 그런데 구원과 구속이란 뭐냐면은 이 노예의 값이 있습니다. 값이. 노예의 값을 주고 이 소나기에서 빼서 빠져나오고 구출해 주는 게 바로 구속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의 소나기에 있었지만 이 세상의 소나기와 통치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꿔졌어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재의 소유가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유가 되는 것은 뭐죠?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키고 보호해줘요. 여러분 스마트폰 오늘 갖고 오셨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뺏으려 하면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막을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막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만약 어느 누가 그 100만 원을 뺏으려고 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막고 보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것을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에 자기의 소유인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일단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이 교회를 둘러싸도 전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유주인데 하나님 주인이야. 뺏으려고 딱 갔는데 어우 덩치가 너무 커. 뺏으려고 갔는데 워낙 권세가 세. 접근하기도 어려워. 아유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124년인가 5년 된 리바이스 청바지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처음 있던 청바지가. 그 청바지가 뭐 몇 억 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청바지 하나가. 120년 된 처음 만들어진 청바지. 그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 그림 누가 안 사.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데 피카소라는 사람이 뭐 찍찍찍찍 하면 내가 볼 때는 막 이상하고 저거 뭐지 저거 그러는데 숫자를 매길 수가 없어. 그는 피카소의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인사의 뭐 옷들이나 또 이런 신발이라든지 썼던 물품들은 경매장에 내놓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쓰던 만약 우리 교회 쓰던 기타 있잖아요. 저 기타 경매장 내놓으면 안 사요. 저거는 아무도 보지도 않아. 마이클 잭슨이 썼대 하는 순간부터 그 소유주가 누구 거냐 하는 순간부터 소유주의 가치만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오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여기서 가만히 성도들이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 예배하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신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은 현장에서 선교사들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뭐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 파송도 안 받는데 나보고 직장생활에서 선교사래. 나 그냥 가정의 집으로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직분도 없는데 그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나보고 선교사래. 어떻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신분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절대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성직권입니다. 만민 제사주의를, 제사장주의를 만민 목사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목사 되는구나. 이걸 말할 직분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만인 제사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성직자의 권한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엔 예배도 신부가 인도해야 돼요. 가정의 예배도 신부가 인도해야 돼요. 기도 절대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신부를 통해서 나가야 돼. 죄 혼자 산 받을 수 없어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 생사를 하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 혼자 볼 수 없어요. 그거 걸리면 종교 재판에 끌려갑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성경 봐서도 안 돼. 읽어서도 안 돼. 이 성경 공부해서도 안 돼. 성경을 가르치고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오직 성직자인 신부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배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저들에게 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돌려준 거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로마 천주교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미신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상황이 집안에 애군이 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없고 자기 기도는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예배를 받아줄 수 있는 신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요 중간에 누가 필요한 거야. 소위 성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부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경우는 그런 게 살아갔어요. 무당을 불러서 내가 신께 나갈 수가 없다. 내가 홀로 신께 기도할 수가 없다. 특별한 너, 무당, 당신이 여기에 중지해서 서라.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내 입장을 대변해서 신께 나가서 아뢰 달라. 이 분위기를 한국적인 개념을 중세로 돌리면 거기다가 신부로 딱 빛을 해놨다. 신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신을 만날 자격도 없어요. 신을 만나서 간구해봐 신은 자기를 대접도 안 해줄 뿐만 아니고 자기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신의 호의를 살 수 있는 특정적인 인물 하나를 내세워서 그를 통해서만 예배드리고 그를 통해서만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무슨 뜻이냐? No! 사람이 그에게 개입될 수가 없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다. 신부를 통할 필요가 없고 목사를 통할 필요도 없다.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갈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다. 네, 그게 만민 제사장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뭐죠? 경건의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매일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입니까? 성경 가르치잖아요. 구역장이 목사입니까?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잖아요. 혹시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은 계시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사입니까? 신부입니까? 아니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는 거라고. 그게. 만인 제사장이란 교회 직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다 똑같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나나 다 똑같구나. 바로 거기서 개혁주의는 똑같지 않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증거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들 신분으로 많은 제사장이나 직분들이 주어졌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직분들에 대한 질서는 지키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는 오해가 많았어요. 만인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했어요. 너도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세례파 또는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만약 형제단이나 제세례파 기독교인이면 제가 여기에 설교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든지 먼저 와서 여기 서서 설교하면 그날 예배야.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너도 왕같이, 나도 왕같이 먼저 와서 강단에서 오늘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설교하면 거기는 통용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저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 똑같은 등급인데 오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에게 성경공 가르치다가 애가 해주면 물 떠다와.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죠.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성경의 진리가 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치우치실 때 또 개혁은 또 갱신되고 개혁되던 이상한 걸로 빠지게 돼버린다고.
기독교의 역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균형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돈을 갖게 되고 신앙제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다음 주 성찬이잖아요. 목사가 성찬할 필요 없어. 누군지 먼저 와서 몇 사람이 그냥 준비해 그래서 와가지고 전부들 이거 머리들 대라고 그러고 세례 주고 성찬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그걸 말하는 게 교회 직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엄연히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교회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의 고유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발휘되어 나가는 가운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감당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직분에 따라서 일정한 목사님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안수를 통해서 성찬을 집행하고 그 설교를 하고 또는 세례식을 주고 이게 집행해 나가는 거고, 장로님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교육과 시간들을 거쳐서 시치를 하고 또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장로로서 집행해 나가고, 요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회장님, 장로님은 사장님, 권사님은 부장님, 집사님은 과장님, 교사는 대리,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 만인 제사장이 뭐지? 똑같구나.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네,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뭘로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네,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까? 네,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입니까? 네, 저도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목사는 뭐냐고요? 직분이 높은 거냐고? 아니요. 저는 이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공동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아서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장로님도 그런 것이고 권사님도 그런 것이고 교사도 그런 것이고 구역장도 그런 것이고 이 만민 제사직은 계급을 다 파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기도만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제사장적인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면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한쪽만 강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감히 성도들이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신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교황, 거기는 계급제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계급제도예요. 교황, 추기경, 이걸 계급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있어요.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거는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민 제사장의 평등성 속에서 기능의 다양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신분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왜? 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이고 나와 동일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 있다면 저는 교유에 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교사는 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무당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민 제사장이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그는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명칭이 레버런드예요. 외국에서는 존경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왜 존경받는 줄 아세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분의 이 한 모든 것들 좋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럼 목사는 뭐죠? 죄인이잖아. 똑같은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 저는 천국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향 받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존경받을 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그가 존경을 받는 직분자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저의 인품이나 저의 성품이나 저의 선행이 존경받을 자로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목사가 다 어떻게 천사겠습니까? 모든 목사가 어떻게 다 거룩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전혀 오염이 없이 성스러운 걸로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담의 피추를 타고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자유를 주는 것이 개혁주의 만인 제사장을 선포를 한단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예배하는 일들이에요.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여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혼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라고, 각 개인이.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창대교회 교인으로 대표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분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다가 교회 분들과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건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타락된 예수 믿기 전에 본질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거룩한 특권뿐만 아니고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함으로 온 기독교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과 이 사회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기능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거나 말거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빨리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있다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 와서 저 제사장 목사님이 저 제사 인도하면 또 참석해야지. 여러분 아직도 창대교회 교우들과 그렇게 생각하면 저 정말 슬퍼요. 일하려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성도들은 삶의 변화도 의식의 변화가 없어. 성경대로 저 아무리 소리쳐도 목사 당신이 성자들이 당신이 성직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당신 따라가는 점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예배되면 예배 인도하세요. 우리는 참석해 줄게요. 자기는 언제 예배 인도해 보냐고.
자기는 언제 교회 와서 공동체에 자기 없는 예배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되냐고요? 제사장이시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경을 돌려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네? 성직을 돌려주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다시 역사 가운데 실패 현장에 앉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사실 화형장에 끌려가 죽기도 했고 신부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뺏어다가 성도들이 준다는데 누가 그 기득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잡아 죽인 거예요. 심지어 화형장에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100년 지난 그 시신 유해를 뽑아다가 종교 재판 앞에 놓고 정지하면서 불에 태웠어요. 그게 교회가 한 일이라고.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지, 그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거란 뭐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 수가 많고 헌금 수가 많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최소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기도,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지키시고 중보기도. 아니, 자기가 제사장이라니까. 자기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물결들은 성도들의 이 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뭐 이 설교와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가려면 멀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되찾고 성도들이 이것을 자각하면서 한번 이 방향토로 가보기 시작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참 목사님에 맡기고 목사님 그 사람인데도 잘 모르니까 봉급 얼마 받으니까 봉급가 하셔야 되고 우리 세상 날 일하니까 일값 해야지. 아니요. 그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같은 성직으로 제사장이에요. 식사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교회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거고 주부로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만들고 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드려야고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 거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해야 된다고. 왜?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이거는 종교개혁에서 성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했던 간절한 염원과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 이거 찾으셔야 된다고. 교회가 안 돌려준 게 아니에요. 다 돌려드렸어. 성경도 손에 다 들려드렸고요. 다 가서 읽으라고 소리마다 외치고 성경 공부하라고 교회가 뭐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놓고 막 대대적으로 해도 안 해요. 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 목사가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천주교에 가셔야지.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염주 맞고 돌려셔도 돼 거기 가서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그것이 부패되고 타락된 것을 깨닫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 분리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개신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위엄과 권위를 잊지 마세요. 왕이 비실비실하면 그거 안 돼요. 왕이 탈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질타받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네? 왕도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고, 왕도 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리만 갖고 있는다고, 명분만 갖고 있는다 그러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직분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자꾸 직분을 탐하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직분만 잘해. 그걸 잘해야 그 다음에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제사장 직분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예배도 안 돼 있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근데 오래됐는데 교회 내게 집사 직분을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집사 직분이 그렇게, 직분은요, 이 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제사장들,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위임하고 맡겨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 그림이 보이시죠? 아, 교회가 지금 그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생활을 꾸준히 진행해 나갔어요. 네. 주일만 한 번 오는 이런 삶 말고 이제 그거 종십을 좀 찍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는 내가 해야 될 운명이고 내가 해야 될 부름이고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매일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공동체 전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공동체 3명, 5명, 100명 모이는 그 장소를 사모하고 안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는 모든 것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지. 그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민 제사장 주의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루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적인 공동체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부로서 교사로서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제사장이며 그는 선교사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 찾아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는 종교교육의 정신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래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참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품위와 또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계몽하시고 또 고치하시며 오늘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개인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명,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